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에스겔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니까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된 지 7년째가 됐다는 얘기죠. 물론 그 전에도 이 에스겔을 찾아온 적이 있지만 7년째 되던 해에 왜 장로들이 에스겔을 찾아왔을까? 우선 여기에서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7년이란 세월은 우리 인생의 어떤 터닝 포인트와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 목회자에게도 7년 안식년이라는 것이 있죠. 안식년을 주는 이유는 그만큼 수고했다는 의미도 있지만 뭔가 인생의 목회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시기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도 뭔가 이 7년째 되는 해에 우리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질문하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겁니다. 자,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셋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아직도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그리고 온 세계에 흩어져 버린, 노예로 팔려가 버린 유대인들. 근데 이 새토막난 이스라엘의 운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그 진지한 질문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대표들이 에스겔을 찾아온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뭡니까?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오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것이라 믿기 때문이죠. 예수님도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의 어떤 그 생활거나 어떤 인생의 어려운 문제나 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이유는 이 속에 생명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고, 또한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을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의 3절을 보십시오. 3절을 보시면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는 진지하게 이스라엘의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하나님 앞에 질문하러 왔는데 하나님은 단호하게 나는 묻는 걸 허락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상 찾아가지 않고 점집에 가 점 안 치고 하나님 앞에서 와서 말씀을 통해 내 인생의 길을 제시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과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될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이 설교를 듣습니까? 내가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앤서를 듣고 싶은 거죠. 근데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나 니들 상대 안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9월 중순인데 이 연말까지는 뭔가 해법이 생기지 않을까? 이제 거의 끝자락이 됐지 않았을까? 이제 내년에는 새로운 소망의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까? 우린 나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향한 그런 소망이 있죠.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의 인생에 반전시키는 모습이 없다면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무력하고 답답함을 느끼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20장 전체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런 하나님의 입장 같은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결국 오늘 이 본문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뉘앙스가 뭐냐면 앞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상황이나 여건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들의 태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태도.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살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하나님은 애굽에서 아예 선서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역으로 얘기하면 나는 반드시 너희를 지킨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어서 이 모든 너희들의 삶의 전체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도전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태도의 문제라는 걸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중국의 언어 투계. 그러니까 이제 싸움닭을 훈련시키는 조련사. 그 조련사에게 하루는 영주가, 그 지방의 영주가 이 자기 닭을 가지고 와서 맡겼습니다. 내 닭을 좀 싸움닭으로 길러달라. 내 닭이 보기에는 정말 싸움닭 같고 정말 대단한 물건인데 전혀 싸우려고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겁이 나서 도망다닌다. 참 부끄러운 닭인데 이 닭을 정말 멋진 싸움닭을 좀 만들어 달라. 그래서 이제 이 싸움닭을 투계 조련사에게 맡겼습니다. 맡기고 가시라.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 달이 지나 영주가 그 투계 조련사를 찾아갔더니 자기 닭이 눈빛이 좀 달라지고 무언가 또렷또렷해지고 뭔가 싸울 것 같은 기세가 생깁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우리 닭이 변하고 있구나. 그리고 한 달이 지나 또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닭이 이제는 이 닭과 싸우는 걸 봅니다. 저 닭과도 싸우고. 그러면서 이제 싸움닭으로 훈련이 되어져 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죠. 한 달이 또 지났습니다. 영주가 찾아갔더니 이번에는 자기 닭이 닥치는 대로 싸우는 거예요. 보이는 닭마다 그냥 시비를 걸고 싸우고 붙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는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이 영주가 자기 닭을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조련사가 영주님,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훈련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싸움닭이 되려면 한 달은 더 맡겨주셔야 됩니다. 내가 보기엔 싸움 잘하는데 문제 없는데 아닙니다. 아직 부족합니다. 그래서 영주가 한 달을 또 맡겼어요. 한 달 후에 와서 봤더니 이제 자기 닭이 싸움을 안 해요. 전혀 싸움을 하지 않고 그 닭들이 있는 닭장 안에 중간에 탁 서 있습니다. 근데 누구도 이 닭과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왼쪽을 쫙 쳐다보면 그쪽 닭들이 설설설 피하고 오른쪽을 쫙 째려보면 그쪽의 닭들이 설설설 피하고 완전히 이제는 닭이 기세 자체가 이제는 누구도 덤빌 수 없는 그런 닭으로 변해 있는 걸 보게 된 겁니다. 그때서야 투계조련사가 영주님 이제는 가져가십시오. 이제 훈련이 끝났습니다. 이 얘기가 우리에게 저는 참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싸워서 이기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기는 법을 알고 이기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어떤 일을 만나도 내가 이길 수 있는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 문제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을 배웁니다.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기 보면 사람이 나오고 하나님이 나오고 산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사람이 떡을 먹는 걸 인정하셨어요. 우리는 먹고 사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십니다.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포인트는 뭐냐면 산다라는 거예요. 산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죽지 못해 살고 겨우 사는 삶이 아니라 진짜 삶을 살려면 말씀을 먹는 힘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이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람답게 살 수 있느냐,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누가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되는 게 아니라 고민을 하고 내가 걱정을 하고 염려하고 하나님 앞에 발버둥 치면서 내가 산다는 개념을 이해해 가야 됩니다. 사람은요, 먹을 것이 아무리 풍족해도 아무리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사람의 마음 한켠에는 늘 두려움과 허전함들이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겐 진정한 이 세상을 살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돼도 나는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애티튜드, 그것은 바로 말씀을 먹고 사는 힘이다. 그것만이 이 세상의 어떤 문제도 이겨낼 수 있는 자세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산다, 그게 진짜 사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그토록 화가 나신 이유를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0절, 31절 여러분은 본문을 보시고 저는 공동번역본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주 야훼께서 말씀하신다고 하며 이스라엘 족속에게 내 말을 전하여라. 너희도 조상을 본떠 몸을 더럽히고 그들이 받들던 구역질 나는 우상을 쫓아 음란한 짓을 하려느냐. 바로 지금도 너희는 예물을 바치고 자식들을 불에 살라 바치면서 모든 우상들과 어울려 몸을 더럽히고 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물음에 대답해 줄 것 같으냐? 주 야훼가 하는 말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너희의 문의를 받아주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대답하시기 싫으신 이유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그들은 삶의 문제를 고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하시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버릴 걸 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질문만 하고 하나님 앞에 에스크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바알 우상을 섬기고 자식을 태워서 점을 치는 바알 우상을 섬기는 그 방식 그대로 유지하면서 나를 왜 찾아오느냐는 겁니다. 44절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공동 번역본으로 보면 더 리얼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아무리 못할 짓을 하고 썩어 빠진 일을 했어도 나는 내 이름에 욕이 돌아올까 봐 너희를 잘 대접해 주는 것이다. 그제야 너희는 내가 야훼임을 알리라. 주 야훼가 하는 말이다. 이 말씀을 보면 인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참 크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분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분의 약속에 성실하심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신다라는 걸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행동이 기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분의 성품 때문에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인도해 가신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은 과거의 습관을 끊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꼴보기 싫은 일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도 옛날 그대로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말하시는 거예요. 왜 자꾸 나 찾아오냐? 나 찾아오지 말아라. 그런데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이름 때문에 내 약속 때문에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는 거예요. 계속 축복을 하는데 축복하시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은 기쁘시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느냐, 얼마나 이 세상에서 누리며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고 계신가. 그 모습을 한 사람이라도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실까? 오늘 이 새벽에는 그 모습을 기도하고 그게 힘을 얻고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을 찾아온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대답하기 싫고 만나기 싫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앤서를 주실 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만 우리의 자세는, 우리의 태도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뭘까? 오늘 이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묵상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그 은혜로 다시 한번 승리하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